근원 되신 하나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임하시옵소서.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임재하신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로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복의 근원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시간 박수하시면서 우리 생명의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소식의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찬양해.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혹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능치 못함이 없음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서 확증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 앞에 능치 못함이 없음을, 주님이 정말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심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하여 주시고 확증하여 달라고 우리 진짜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임재하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크신 은혜에 아버지 우리가 머리 숙여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만 우리가 집중하며 주님 앞에만 우리가 경배하며 이 시간 가운데 주의 말씀 앞에만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고 바랄 때에 아버지 약속하신 것처럼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놀라운 것들을 펼치시고 풀어주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오니 아버지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2024년이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 그 대예배 말씀 듣고 밥 먹고 이제 바로 내려와서 우리 대예배 말씀이 아직 마음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많이 은혜들 받으셨죠? 네. 목사님께서 작년부터 조금씩 말씀을 주셨지만 24년도에는 이제 오후 예배의 형식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게 되게 부담되는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청년들이나 이제 제 나이보다 제 또래 근처면 제가 더 담대함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온 성도님들 앞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부담감보다 그리고 저의 약함을 제가 잘 아니까 그런 것보다 제가 더 의지하고 믿고 이 시간 가운데 선 것은 사실은 목사님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저는 목사님을 신뢰하는데 저희 목사님을 신뢰한다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수를 하건 뭘 어떻게 하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그 믿음이 확실히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 황장로님 또 기도해 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많은 이제 생각들이 들었는데 사실 그 전에 그 우리 부흥했을 때부터 이 마음은 저에게 왔었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이번 부흥회 때 사실 우리 평소보다 더 많이 모이지는 못했잖아요. 그쵸? 평소 수준 정도로 왔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모이지 못한 우리 사람들, 성도들을 대상으로 목사님께서
그 열정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저에게 이렇게 느껴졌던 것은 가나안 땅을 보고선 그 고별 설교를 하는 모세의 모습이 그렇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 모습을 연상되게 하시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셔서, 우리 여기 써 있지만 40년 광야를 지나는 승리의 함성,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제 이르렀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진솔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강건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부국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셨는데 솔로몬 때에 가서 그 빛을 발했거든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40이거든요. 우리 아시는 분 아시지만 목사님이 예, 교회 시작하실 때 제가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40에 이제 새로운 40주기를 끝내놓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저희 40대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제가 강하게 있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저는 아멘 하면서 순종할 건데요. 제가 알겠는 것은 제가 이곳에 서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같이 하는 것들 중에 무언가 좋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잘 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저희 목사님의 헌신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풀어주시는 거라는 제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대함으로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우리 여기에 저보다 이제 훨씬 신앙생활도 오래 하시고 저를 심지어 가르치셨던 많은 분들이 여기 다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배짱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알겠고 제가 의지하고 믿는 것은, 확신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 30년간 믿음 생활을 하신 분에게는 30년 믿음 생활에 합당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이고, 초신자에게는 초신자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실 것이고, 제가 아라고 한다 할지라도 각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말씀을 말씀을 주실 하나님을 제가 신뢰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다양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제대로 된 그 체계적인 말씀 교육을 시작을 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이 1년 동안 우리가 말씀 양육을 해나가는 이 시간을 우리가 다 같이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는데 그 사모하는 마음은 뭐를 사모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그 사모함인 거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책임지실 거라고 하는 소망인 거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곳에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마음에 하나가 돼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제가 장담하는데 저희 안에 먼저 큰 행복과 기쁨이 넘쳐날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확신을 한 것은 우리 교회에 양적 부흥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확실히 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꿈꾸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진짜로 바라보는 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누구가 뭘 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믿음과 헌신과 그 기도의 양분들이 쌓여서 이제 드디어 때가 돼서 거두시는 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라는 것은 우리
원래 있던 우리 지체들 있잖아요. 그들 먼저 이 자리에 좀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시지만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들어가잖아요. 그 둘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유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만 부르셨는데, 믿음에 합당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들은 참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못 들어가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은, 이게 섭리하시면 정말 놀라운 것은 못 들어가지만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못 들어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채워지거든요. 제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양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인데, 우리가 원래 이 교회 가운데 믿음 무릎 꿇고선 헌신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채워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갖다 채우실 거거든요. 바라는 것은 우리의 원래 식구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풍성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서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같이 뜨겁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제가 다음 주 중에 우리 오후 예배에 관련한 것들을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크리스마스 때 초청장 만들었었잖아요. 그 비슷하게 하나 만들어서 교회장에 올려드릴 거거든요. 다른 거는 모르겠고 기도하시면서 주변에 우리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그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론이고요. 오늘 말씀 한번 우리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펴주시면 되겠고요. 없으시면 여기 있으니까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 이번 한 해 동안 오후 예배를 어떻게 진행하게 될지 그 얘기를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눌 것에, 오늘 이거 제가 제목을 못 올려드렸는데, 오늘 우리 말씀 나눌 것의 제목은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만 이 자리에 있죠? 그쵸? 안 그러신 분 혹시 계신가요? 안 그러신 분은 우리 사모님하고 저희 뒷방에 따로 들어가셔서 영접 기도를 하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가장 유주자매님 최근에 하셨으니까, 그죠? 네, 다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고, 뭐 전도하는 거고, 생명을 낳는 거고, 우리 부활의 신학을 널리 퍼뜨리는 각각의 비전이 있겠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오늘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장성한 자가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 네, 이 말은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보통 거듭난다라고 표현을 하죠.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면 나의 옛 자아가 죽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우리가 다시 창조되어지는데, 이 다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해보면 갓난아기인 겁니다. 맞죠? 예, 우리가 육적으로는 갓난아기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세임이 보시지만 제가 지금 37개월이 됐는데 훌쩍훌쩍 크잖아요. 그렇죠? 한 3년 지나면 소유류만큼 커져 있을 거고, 예, 또 한 몇 년, 뭐 한 5년, 10년 있으면 이제 군대 간다고 그럴 거고,
시간이 지나면은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 육적으로는. 그쵸? 근데 말씀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영적인 자람은 그러한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50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갓난아기인 사람도 있고요. 자라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분명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갓난아기로 계속 있다가 하나님 배울 때까지 갓난아기로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로서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말씀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계속 틀어주시죠. 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네. 이 말씀에도 그렇게 써 있고 다른 곳곳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숙한 자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목적의식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저 스스로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각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때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저는 대략 한 20년 전인 것 같은데요. 그때 이후로 20년 동안 내가 과연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었는가, 자랐는가 반문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더 쉽게는 작년 요맘때에 비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2024년을 우리가 시작하기 때문에 시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고, 더 짧게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을 받았는데 그 영의 양식을 먹고 내가 과연 자라났는가? 더 짧게 얘기해 볼까요? 오늘 오전에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말씀이 소화가 돼서 내가 한 뼘 정도는 자라났는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성장하고 자라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물론 우리가 구원에 못 이른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갓난아기 만들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거든요. 장성한 자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길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예수님이 성숙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장성한 분량이 끝까지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장성한 분량에 찾던 한 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낮게 하시는 그런 사역에만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돼갖고 우리가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에만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 남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장성한 분량이 차서 섬기고 다른 사람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장성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장성한 분량이 끝까지 차서 나중에는 예수님과 같은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 뵙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고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소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장성한 자로 점차 성장해 나가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가 되려고 하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성장하는 것입니까?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육적으로 자라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세임이가 쑥쑥쑥 크려면 먹어야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일단은 먹어야 됩니다. 에너지 양분을 섭취를 해야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자라나려고 한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의 꼴을 먹는 거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우리가 계속 먹고 소화시켜서 이게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먹고선 입으로 우물우물하고선 뱉어버리면 성장할 수 없겠죠. 그렇죠? 이것은 먹고선 삼켜서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처음에는 물이나 죽이나 그 뭐라 하죠? 그거 처음에 아기 낳으면 먹는 거? 미음 아닌데? 이유식, 분유 이런 거 먹다가 점차 고기도 먹고 씹어 먹고 딱딱한 음식도 먹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어마어마하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의 메시지에 우리가 빠져서 그 은혜 가운데서 너무 좋아서 어린아이처럼 살았을지 몰라도 우리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의 깊이가, 그 은혜의 깊이가 점점 깊어져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자로 성장해 나가기를 우리가 모두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장성한 자로 성장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 목표는 그리스도의 수준입니다. 범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수준에 이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건데 그 말씀이 에베소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범사입니다. 범사. 모든 일이거든요. 우리가 이 워딩에, 이 단어에 조금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포함된 거고요. 우리 예배 끝난 다음에 뭐 하시나요? 집에 가면서 차 타고 가는 거. 차 타고 가서 운전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내가 장성한 분량까지 차는 것인지를 고민하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집에서 부모님과 자녀들과 형제자매들과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구석구석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장성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14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14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영적으로 어린아이하고 장성한 자가 있을 때 이게 가장 그냥 봤을 때 나타나는 것이 차이점이 이 지점입니다. 어린아이가 되면 사람의 속임수에 요동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면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교훈에 요동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여기 다 믿음의 용사들만 계시니까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거를 채워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요. 제가 이게 좀 개인적인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공적으로 설교 3번째거든요. 제가 참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처음 목사님 그 출타 중이실 때 올라와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 전날 잠을 잘 못 잤어요. 이런저런 일이 있었거든요. 수요예배 때 됐는데 그때도 하여튼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어제도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내가 서 있구나라고 하는 확증이 됩니다. 저한테는 이것이요. 왜냐하면 저를 흔들려고 하는 것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흔들릴 만한 거리들을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왜 감사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른 것들은 신경 하나도 안 쓰게 하나님만 받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가운데 교제를 가질 때 그때 성장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 우리가 깊이가 더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갈 때일수록 사탄이 방해하고 우리를 유동하게 하거든요. 우리 저희 모임 할 때도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우리 문영경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침례 받고 났더니 못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내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나눠서 한참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성장할 때이기 때문에 유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이면 오늘도 집에 가신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소망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예배 가운데 사모함 가운데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유동하게 하고 흔들게 하는 무언 것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기고 나올 때 말씀으로 채워서 이 유동하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못난 짓을 하고 제가 엄한 말을 하고 제가 성질을 부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요, 여기에 유동하지 않는다고요. 사람에 유동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그 유동하게 만드는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해서 우리는 나중에 그리스도와 같은 자처럼 우리가 이곳에 가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우리 가운데에 이 기쁨이 충만할 때요, 그 가운데 우리가 교제함이 있을 때 이곳이 천국인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저희가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저기 가면은 천국을 소유할 것만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배 가운데에 참여하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우리 가운데 너무나 큰 행복이어야 됩니다.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 돼야 주일날 예배 오지? 라는 소망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 소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너무나 큰 소망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실 것 같아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기름 부으신 목사님을 통해서 비전을 주시거든요. 목사님이 그걸 받으신 게 목사님이 그냥 혼자 생각하고 이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2024년에 주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이 삶 가운데 걱정거리 안 주게 하겠다 하시는 거거든요. 여태까지는 너네들이 삶의 문제 때문에, 집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뭐 이런저런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그거 가지고 나한테 간구하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그런 거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말고 평안함 가운데 교회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수가 날마다 절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이고, 제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오후 예배 가운데도 계속하는 것이고, 우리 셀 리더분 한 분 한 분 계신 분께도 동일한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하나가 되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서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예배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준비 시작. 네, 3절 말씀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네,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너희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나려고 하면은 원래 갓난아기 같으면은 옆에서 엄마가 먹여주고 하잖아요. 영적인 성장도 이것을 위해서 목사님이 또 각 셀 리더들이 각 부서장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의 꼴을 먹여주려고 노력은 하지만요, 영적인 생활에서는 자기 자신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내가 이 신령한 꼴을 먹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지 않으면 자라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년을 맞이하면서 이 오후 예배 가운데 참여할 때, 우리 대예배나 다른 예배도 당연히 마찬가지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목사님의 어떠하심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서 이것을 우리가 소화시켜서 할 때에 우리는 자라나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나서 우리 말씀의 이 범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넓잖아요. 모든 범위 하나하나에 있어서 말씀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의 경험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성격과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모든 것이 새로 지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이 말씀이 사실 우리 핵심 말씀이거든요. 이거 계속 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우리가 이제 올해 어떻게 나갈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갓난아기가 되었고,
어떤 분들은 이미 장성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예, 더 장성한 자로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우리가 자라나가는 건데요. 그렇게 자라나는 방법으로 말씀의 꼴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은 제가 드렸고, 말씀의 꼴을 먹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이걸 같이 저희가 나눴으면 좋겠는 거거든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되어 있는데,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칭하실 때 우리는 성령님을 동행하고 있는, 성령님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의 성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우리가 부부가 돼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뤄도 이 가정 가운데 이것이 하나의 교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각각의 하나님을 우리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또 이런 교회도 우리가 조성하고 있고요. 이 단위가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처소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우리 죄악된 우리 모습,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는 우리의 이 마음에 지어져 있는 마음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는 곳이었죠. 왜냐하면 내가 주인으로 있는 나의 집이었으니까요. 내 마음에 드는 가구들과 내 마음에 드는 모든 것들을 채워놓은 집이었단 말이죠, 마음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폐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집들을 다 없애고 나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어져 가시는데, 이 말씀에 보다시피 어떻게 지어져 가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절대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내가 말씀 혼자 읽고 저기 구석에 들어가고서는 말씀만 보고 기도를 한다고 내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라나지 않습니다. 온전한 집으로 지어져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신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품성을, 그 성품을 닮은 우리들 또한 혼자 지어져 가지 못하고요. 우리가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교제를 할 때에는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내가 이 사람이 싫고요, 미운 마음이 생기고 불화가 생겨나고 다툼이 생겨나고 그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것은 교회를, 내 안에 세워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건하게 튼튼하게 지어져 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말씀의 여러 부분에서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내가 못마땅한 성도들을 대하고 그들과 교제를 할 때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기도를 하고 내가 죽어지고 섬기는 마음으로 할 때, 그때 내 안에 단단한 예수 그리스도의 벽돌이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벽돌로 집이 세워지게 되면 사탄이 후 불어도 무너지지 못하는 그러한 튼튼한 집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후 예배 가운데 말씀 양육을 이제 할 건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것을 가지고 셀별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른분들은 대예배 끝나고 나서 모임을 하시지만 혹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라고 하면 다른 시간대에 이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의 그 자율권은 제가 셀 리더분들께 다 드리지만, 어쨌든 바라는 것은 우리 유스그룹 이하는 이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행동하는 거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지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는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예,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세워주는 겁니다. 원래 그러한 자라서 우리가 너무 좋다, 너무 착하다 이렇게 아니라요. 너는 그러한 자라고 세워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진짜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세워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하시는 튼튼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네, 자,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표현을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교제를 한다라는 것은요,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교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셀로 묶어져서 같이 얘기를 나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취미가 뭐고, 이 사람은 뭘 좋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보다 차원이 다르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할 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선포되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것을 나눠서 이것이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 이것을 맛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라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과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경험이 되어질 때요.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게 이런 것이구나를 느끼면서 더욱더 사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나랑은 굉장히 다른 사람이고 난 저 사람이랑 원래 안 맞는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하나가 됐다라는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표현을 하죠. 거기에 연약한 지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연약한 지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미성숙했을 때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 사람은 교회 없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서 저 사람은 안 오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정말 몰라도 한참 모르고 너무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 거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숙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장을 해봐야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나는 성장 안 할래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놀래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를 때까지 성장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좋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으시면 우리가 그런 선호도가 안 생긴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그냥 고하는 겁니다. 아멘 하면서 내가 성장해 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이 오후 예배 시간 가운데 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여기 막 20, 30년 이상 되신 분들은 많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들어와 있고 다 아시는 말씀일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하지만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할 것은 이 말씀을 체계화하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체계화해서 이것을 우리가 내 안에 영적으로 아는 지식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할 건데요. 이것은 왜 필요하냐면요. 내가 나 혼자만 그냥 성장할 거면 사실 필요 없거든요. 나만 잘 먹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장성한 자의 조건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하게 장성한 자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생명을 잉태시켜서 그 사람을 자라나게 하려면요. 내가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체계화 작업을 누가 제일 잘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단들이 제일 잘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단들이 성장해요, 여러분. 체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말씀을 흉내만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흉내만 낼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 체계적이고 너무 좋다 보니까 그것에 홀려서 빠진단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것은 목사님 저기 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너무 큰 은혜 아닙니까, 이게? 목사님이 저기 계셔갖고 지금 앉을 짬밥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앉아서 계시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너무나 좋은 겁니다. 우리는 이 울타리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 왜냐면 제가 틀리면 고쳐주실 거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12사도가 열심히 이제 교회들을 막 세워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오기 전에 핍박받고 이랬을 때도 교회들이 막 생겨나고 그리스도교가 이제 국교화 된 다음에 교회들이 막 성장해 나갔을 때 많은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요. 이단들이 크게 두 갈래입니다. 지금 또한 그렇습니다.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육적인 것을 무시하고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육적인 것은 다 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것은 조금도 추구하지 못하고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밥도 굶고 예, 기도만 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죠. 한쪽은 어느 쪽이냐면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기고 육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들의 삶 가운데서 자기들이 그 육적으로 번영해야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갈래가 지금까지도 쭉 이어져 오거든요. 초대교회 가운데 이러한 이단들이 판쳤을 때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은 올바르지 못한 신앙이다, 성경에 근거하면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라는 걸 가지고 계속 싸웠어요. 초대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온전한 내용이다라고 체계화한 내용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다 외우고 있지만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 단락은, 그 다음 8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나는 무엇을 믿는 사람인가가 정리되어 있고요. 맨 마지막으로 성령님에 대해서는 나는 무엇을 믿는 사람인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경의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내가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체계화해 놓은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을 지켰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성장했거든요. 곁길로 새가지 않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신앙 고백에 대한 교육을 5예배 때 내내 했습니다. 예. 사도신경을 그렇게 했고요. 주기도문을 그렇게 했고, 십계명을 그렇게 했고요. 이런 것들 다 모아놓은 게 이제 많이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하이델베르크 그 신앙 고백이 그런 것이고요. 웨스트민스터, 우리 외신 총회 하지 않습니까? 웨스트민스터 교리가 이 내용들을 종합한 내용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만 가지고선 교육을 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인 지식의 체계화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 있어야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라요,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다른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제자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3년 동안 하시면서요, 많은 사람들을 무리를 만났지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 삼은 것은 12명이었거든요. 12명 갖다가 전 세계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명만 만들어도 성공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이 신앙이 목회가 무조건 성공했다라고 제가 자신하는 것은 목사님의 제자가 너무 많거든요. 어떤 제자냐면 그냥 본인만 잘 먹고 잘 사는 제자가 아니라 또 다른 제자를 낳을 수 있는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을 만드셨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생명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생명이 있을 때만 가능한 얘기거든요. 저 또한 그렇고요. 저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서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고요. 저는 저희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목사님의 인생 전체에서 사역은 무조건 이건 성공인 거다. 예수님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 자리에 없는 제자들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그러한 목사님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제가 소망하는 것은 전 목사님보다 더 많은 제자를 낳을 겁니다. 그래야만 해요. 왜냐면 시작점이 다르거든요. 저는 훨씬 좋은 데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도 소망하셔야 되는데요, 그냥 장성한 자가 아니라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정도의 장성한 자로 내가 커하겠다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셀 리더분들은 더더군다나 원래 그러시지만 이번 2024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셀 모임 때마다 제자를 삼는 그 성경 양육의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셀이 활성화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양적으로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실 거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이제 그래서 사도신경부터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브레이크다운해서요, 다음 주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거 하나만 할 겁니다. 이렇게 나눠서 각 부분에 대해서 함의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은혜를 나눌 건데요, 그것을 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남아서 그렇게 되면 한 3시 15분 이쯤 될 거거든요. 그쯤 되면 그때부터는 셀별로 모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시간이 여의치 않으시면 다른 시간대에 하셔도 좋겠고, 아니면 제가
그 대예배 목사님 설교 요약본을 올려드리니까 그 말씀 가지고 하셔도 좋겠고,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우리 셀 리더분들이 올해 가운데는 더 기도함 가운데 우리 제자 삼는 그러한 자로서 성장하시면 좋겠고, 우리 초신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을 제자 삼는 거에 대한 교육을 할 때요, 이게 내 가운데 체계화된 영적 지식이 들어옴을 통해서 유동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믿음을 잃어버릴 일들이 없다고요. 믿음을 잃어버린 것처럼 미련한 게 없습니다. 그 좋은 거를 받았는데 그것을 팽하는 것은, 이거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안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대로 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 넣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그 임재라는 찬양 우리 잠깐 하시면서 우리 잠깐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다른 것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얼마나 큰 사모함으로 나오십니까? 오예배 때 우리 나올 때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꾸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옵니까? 2024년에 우리가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나로 하여금 자라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그 꼴을, 나를 자라게 하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은 내가 억지로 내 의지를 발동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이 멋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말을 돌려서 얘기하면요,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했으면요 불가능한 겁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밝은 빛을 보기 전까지는요 뭐가 좋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과 만났던 뜨거운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요 훨씬 쉽습니다. 그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그 뜨거웠던 그 마음이 내가 다시 체험하길 원합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모든 공예배 하나하나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자라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놓고 그 인자하심을,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서 우리 한 사람 사람으로 하여금 아버지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않냐고, 아버지 장성한 자로서,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서 아버지 성장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내가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러한 자로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순간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2024년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공예배 때마다 우리 예배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완악한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녹이시며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거 없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장벽을 머무시며 아버지 내 안에 완악한 것을 허무셔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탄 마귀는 지금도 아버지 나로 하여서 요동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며 사람을 의식하게 하며 관계를 의식하게 하며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어려움으로 아버지 세상이 걱정으로 가득 차게 하지만 아버지 그런 순간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2024년에 보여주신 그들을 통하여서 내가 성장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아버지 성장하게 하시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각 셀마다 아버지 부흥되게 하시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하셔서 아버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것을 그 천국을 우리 교회에서 맛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실진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의 사망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앉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셀별로 앉으신 데는 우리 셀 리더를 필두로 해서 같이 조금 모여 앉으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셀로 안 앉으신 분들은 그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신비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나됨도 하나됨인 거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도 그 하나됨을 체험하게 하셨거든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처소로 만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부르신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24년 가운데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우리 각 셀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처소가 세워지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셀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약속하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 풍성한 은혜가 아버지 그 사랑하심이 인자하심이 우리 셀 교제를 통하여서 나타나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놀라우신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아버지께서 하나로 묶으셨사오니 각각의 셀로 이루셨고 한 교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하나님의 교제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이길 수 없는 아버지 요동하지 않는 그 정신과 같은 믿음이 각 셀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셀 모임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며 우리가 주의 예배를 주의 오후 예배를 셀 예배를 수요 예배를 금요 예배를 새벽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아버지 그 순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이루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을 때 우리가 하나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신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 부른 부심이 우리 각 장로님들마다 아버지 권사님들마다 각 셀마다 아버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축복의 주역들이 모였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케 번성케 하리라.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2024년도 하나님이 허락한 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날, 우리에게 모든 것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시작해 하셨사오매 주님 책임져 주셔서 그거 놀라운 역사가 간증으로 보여주며 실제로 나타나며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광야를 지나고 아버지여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축복의 주역들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할진대 주님 말씀의 맛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맛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맛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맛을 보게 하옵소서. 형식적으로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모함 속에 정말 한순간 한마디도 놓칠 수 없는 사모함의 은혜의 신령한 맛을 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아름답게 멋지게 자라며
자라며 번성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 주여, 형식적인 삶의 모습에서,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에서 이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모함의 맛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예배의 찬양의 기도의 한 절 한 절 모든 것이 정말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와 감격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며 우리의 셀, 우리 세포가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건강하며 교회가 건강하며 한국교회를 살리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